느헤미야의 개혁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철저히 책임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심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밭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 밭으로만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몫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자기 밭으로 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준비했던 것들을 그의 세간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도, 레위 사람 부다야를 그 방의 창고 지기로 삼아서 하나를 복음으로 삼고 그들이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느헤미야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기도는 상당히 짧은 기도입니다. 거의 한 절씩입니다.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부분을 기도로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대부분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서 14절까지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하였던 기도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이 일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보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 배경에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귀인들이 뒷받침해주고 이 일들이 이제 묵인돼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수치를 당하였는데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식일을 범하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셨고 레위 사람도 찾아서 그 일들을 하게 하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면 성문을 닫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아예 문을 닫아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기 종자 몇 사람을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아예 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했는데 장사꾼들과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잤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장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리 잡으려고 하면 전날부터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날부터 가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두워졌을 때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 열면 이제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문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번에는 아예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득을 챙겨갔었기 때문에 뭐 이건 다 약속된 거니까요. 밀렵을 하고 장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주기로 하고 받기로 하고 했던 건데 전혀 통보도 못 받고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들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왜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일들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가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앞에도 계속 보여줬던 것은 느헤미야는 정말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때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에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심지어는 자녀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절반은 아스돗 방언을 하고 유다 방언은 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걸 그냥 부모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유대인 남자들도 그냥 묵인한 거예요. 여자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애들을 키우니까 말을 못하다 보니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사실은 말을 못 배우면 글을 못 배우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부러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언어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나 언어는 그냥 들리기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왜? 근데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언어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들리긴 들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도 그 말이 그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 판단이 오는데 이렇게 들은 사람이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목회하는 젊은 전사님이 하는 말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미안한 얘기인데 신학생들이 선교를 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신학생들이 한글 말을 잘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못 해요. 말은 뭐냐면 글을 읽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어찌 보면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읽는다는 거예요. 잘 읽지도 않지만. 심각한 거거든요. 네, 지금 세대들이 아마도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2달에 한 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와서 그래도 성경 한두 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읽히게 하는 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제는 사실 이제 조금 딴 얘기지만 어제 여러분 상당히 답답하셨죠. 16절이나 읽혔으니까 본래 제가 4절을 읽히려고 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데 안 돼! 그만 여기까지만 해! 이럴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서 그냥 읽는 거라면 그냥 힘드는데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만 읽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떠도 읽어도 우리는 답답해도 자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그냥 끝까지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히고 나니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듬 읽어도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28절에는 심지어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은 아예 쫓아냈습니다. 나를 떠나게 하였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각기 그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드려야 될 나무 그리고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하였던 똑같은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룹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면 다 이렇게 짜고서 자기한테 유익됐던 일들이었는데 그거 못하게 다 막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눈에 가시예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왜 더 깊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실상 느헤미야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에는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에는 그가 한 구체적인 그 신앙을 위한 열심, 행동,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복된 것들이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정말 신앙으로 바로서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